여러분과 함께 둘이 하나 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이 두 문장을 합해 보면 결국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머리 모두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과 머리, 결국 예수님의 몸과 머리는 교회, 교회는 예수님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의 고백과 믿음을 반석으로 삼으시고 그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는 누가 세우십니까? 예수님이 세우십니다. 그러면 교회는 누구의 것입니까?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교회. NIV 영어 성경에 보면 My Church라고 확실히 나와 있습니다. 교회의 시작이 예수님이심을 말씀하셨고 교회의 소유권이 예수님께 있음도 강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와 구성원들은 예수님 안에 속해 있다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소유라고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8장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으니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세상에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말씀하셨어요. 또 마가복음 3장 33절에 보면 대답하시되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시면서 이 땅에 속한 재물이나 혈연이나 어떠한 것도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가졌다고 불평하시거나 왜 나는 아무것도 안 가졌냐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교회를 말씀하실 때는 나의 교회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나의 교회, 이 교회는 내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비록 교회는 이 땅에 세워질 것이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속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세워지는 교회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교회 안에 있는 자들도 하늘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늘에 속해 있는 그것이 예수님의 소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 49절을 보면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고 하늘에 속한 자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나신 분 예수님께서 소유권을 말씀하셨다면 그것은 하늘에 속한 것을 말하는 것이지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7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의 것은 다 누구 거예요? 다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셨기 때문에 그것도 아버지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하나님 아버지께 속해 있고 또 예수님께도 속해 있는 예수님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이 교회가 내 것이라고 주장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이제 우리도 하늘에 속한 존재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우리도 하늘에 속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우리 거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의 것이고 하늘에 속해 있는 존재라면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이 아닙니까? 라고 주장하면서 결국 하늘에 속한 교회도 내 것이 아닙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질문한 사람들에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셔야 됩니까? 아니라고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사람들이 교회 소유권을 주장할 때 우리는 아니라고 말을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본문 바로 다음에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을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왜 교회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고 교회가 우리의 것이 아닌가를 살펴보기를 원해요. 조금 전에 요한복음에서 읽었던 요한복음 17장 10절에서 분명히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라고 말해요. 예수님은 이미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므로 말미암아 영광을 아버지께로부터 이미 받으셨습니다.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것이 예수님의 것, 예수님의 소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17절에서 우리의 상태를 얘기했어요. 우리의 상태는 어떻다고 얘기하죠? 우리는 빚진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영광을 받은 자가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영광을 받은 자가 아니라 빚진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빚진 자인데 빚진 자에게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고 상속자가 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받긴 받았는데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한 상태다라는 거예요. 한 집안의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집안의 아들이 아버지가 대기업의 총수예요. 대기업의 회장. 그래서 그 아버지 덕분에 잘 먹고 걱정 근심 없이 잘 살았습니다. 또 너는 후계자가 될 것이다 라고 지명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아직 그에게 회사를 맡길 확신이 없어서 더 일도 시켜보고 경험도 쌓게 하기 위해서 그를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상속자로서 그리고 자녀로서 예수님이 받으신 영광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럴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로마서 8장 10절의 말씀처럼 그렇게 우리가 받았지만 아직 빚진 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을 함께 받아야지만 그 다음에 영광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난 영광을 이미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가진 것 다 내 것이고 아버지가 가진 것 다 내 것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기업의 총수 자리에 오르지 않았는데도 나는 회장입니다. 나는 이 기업의 내가 주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만약에 아버지가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아들에게 어떻게 할까요? 이런 괘씸한 놈, 난 너에게 안 줄 거야. 나 다른 아들에게 줄 거야. 라고 말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영광을 받기 위해서 빚진 자로 살아야 되는 것이지 이미 영광을 받은 자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린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광에 가기 전에 바로 앞에 있는 고난의 단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받을 고난,
그 고난은 어떤 것일까요? 각자가 생각하는 고난이 틀릴 거예요. 집안에서 핍박을 받는 것도 고난일 것이고, 어떤 사람은 정말 목배임을 받는 그런 순교를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가장 정확한 고난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그 방법 그대로 우리가 그 길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희생하셨고 모든 것을 주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희생하며 그들에게 사랑을 나누어주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영광을 받기 위한 고난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요한복음 17장을 읽었는데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계속해서 이번 주에 요한복음 17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만 영광을 받을 수 있는지가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에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영광을 받으셨는지, 아버지께서 주신 영광을 어떻게 받으셨는지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와 같이 살면 아버지께서 주시는 영광, 예수님께서 가지신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자녀입니다. 우리는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빚을 다 갚지 못했어요. 영광을 가질 자격은 있지만 아직 가지지 못한 자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영광을 이미 다 가진 자라면 교회가 우리의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11조도 우리의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요? 아버지 것이 내 것이기 때문에. 11조 안 내도 돼요. 왜요? 아버지 거 다 내 것인데 다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아직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 우리가 다니는 교회들에 자신의 그 교회에 있는 재산이 자신인 것이냐 마음대로 쓴다거나 교회의 성도가 자신을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상속자로 받을 영광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미 영광을 다 가져버려서 자기가. 그러니까 하늘에서 받을 영광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영광을 받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야 되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위에서 고난을 함께 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또 물질과 시간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 봉사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 빚진 자들이고 또 그 빚을 갚음으로써 고난으로써 영광에 참여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말하면 또 혹시 어떤 분들은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교회 헌금 내고 봉사하고 시간 내서 교회를 세워가고 교회를 성장시킨 것, 그것으로 보상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으로 정말 영광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헌신 봉사합니다. 우리가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내서 교회를 세웁니다. 그것은 우리가 빚진 자로서 갚아야 될 빚을 갚고 있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영광을 기대하거나 영광을 바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세웠으니까 나는 이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을 거야.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평생을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빚을 예수님께 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간혹 이제 개척교회를 대형교회로 성장시키신 목사님들이나 개척교회를 몇십 년 동안 이제 살림을 담당한 장로님들이 이 교회는 내가 아니었으면 이렇게 성장하지 못했다라고 주장하면서 자신들이 들인 시간과 물질과 노력, 그것으로 자신의 교회가 된 것처럼 자신의 사업체인 것처럼 지분을 주장하는 몰지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들의 노력이 없었으면 교회가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노고는 치하받아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들의 노력이 큰 노력을 해서 이루어 놓은 교회일지라도 그 교회 소유권은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종으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종으로 교회에서 일합니다. 그럼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밖으로 나갑니다. 그때는 우리가 어떤 신분일까요? 그때는 자녀고 상속자의 신분이에요. 밖에 사람들에게도 종이 아니에요. 밖에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지고 나갈 때는 당당하게 자녀의 신분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고, 우리가 교회 안에 있을 때는 주의 종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 저희가 잘 보면 좀 뭐가 잘못돼서
목사님이 이제 기도하실 때 주의 종의 입술로 말씀을 전할 때에 막 하시면서 주의 종이라는 것을 목사님이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면 목사만 주의 종이고 종이 무슨 특권인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종은 특권이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면 모두가 예수님께 진 빚을 갚기 위해서 맡겨주신 일을 갚아나가는 주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같은 주의 종이에요. 주의 종으로서의 일을 교회 안에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님께 빚진 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고, 예수님께 은혜 받은 자들이 모여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 용서 받은 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주라고 부르시죠? 부르기는 주라고 부르는데 빚진 것이 없다라고 주장을 한다면 그것은 말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께 빚진 자로서 빚진 자의 인생을 살면서 평생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그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님의 교회를 바로 세워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빚진 자라는 것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빚 다 갚으셨습니까? 여러분, 빚 다 갚고 자유하십니까? 너무? 우리가 자유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빚으로 자유한 것이 아니라 마귀로부터, 죄로부터 자유한 거지 예수님의 빚으로부터 자유하지 않았어요. 다 탕감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가 계속 갚아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즘 기독교인들을 보면 빚진 자라는 개념이 없는 것 같아요. 바울도 오늘 본문에서 빚진 자라고 증거하잖아요. 로마서에서. 빚진 자로서 그 빚을 갚는 것은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사는 것이 빚진 자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영의 삶을 살지 않고 육의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은 뭐예요? 난 빚 다 갚았다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빚을 갚아 나가는 사람은 영의 사람으로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사람에게 성령께서 친히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의 인생,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들의 인생은 사랑의 빚을 고난으로 갚아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 아무리 고난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외쳐도 전혀 알아듣지를 못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복이지 왜 고난입니까? 라고 반문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영이 살아났습니다. 육은 죽었습니다. 라고 말을 해도 전혀 알지 못하고 그것으로 자신들이 빚진 것이라고 전혀 알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이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빚진 자고 예수님께 빚진 자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땅에 속한 자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늘에 속한 자로 살 것인가, 그것은 내가 빚진 자인가 아닌가를 여러분 스스로 알 수 있을 때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어가고 타락하고 있는 교회의 유행을 따라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고난의 종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먹고 배불리는 종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절대로 사랑의 빚을 갚는, 고난으로 갚는 교회가 되어야지 복받고 인생이 잘 풀리는 곳이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말에 인정하십니까? 네. 교회는 고난받는 곳입니다. 여러분, 복 받으시고 싶지만 하늘에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몸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시고 고난으로 바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본문 13절에서 18절을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3절에서 18절 시작. 이제는 원래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3절에 보면 예수님의 피로 사람들을 가깝게 하셨습니다. 또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가까워졌습니다. 근데 무엇으로 가까워졌다고 그래요?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15절에 예수님의 육체로 율법을 폐하시고 복음으로 화평케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으로 율법을 폐하셨다고요? 예수님의 육체로. 16절에 십자가로 사람과의 관계를 넘어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십자가는 뭐죠?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거예요. 17절에 더 나가서 부활하셔서 이제 부활한 몸으로 오셔서 평안을 전해주시고 또 성령님을 주셔서 우리가 아버지께 나갈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읽은 본문은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었고 교회가 세워졌다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각각의 죽은 영혼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피와 살을 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주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만을 위해 흘리신 피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 혼자 구원받기 위해 지신 십자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 혼자만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도록 부활하시고 성령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와 내 이웃과 온 교회가 함께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셨고 육체를 찢기셨고 그가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잘 보면 모든 절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문장이 있습니다. 뭐냐면 둘로 하나를 만드사 둘을 한 몸으로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예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습니다가 그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둘이 한 몸이 되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함께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당시의 상황을 보면 이 에베소 교회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여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의 하나됨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각각의 영혼을 구하는 것 맞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피로 각각의 영혼이 가까워지고 벽을 허물고 새로운 한 피조물로 거듭나서 하나됨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아버지께 나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읽은 본문을 잘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피로 시작해서 마지막은 어디로 끝나요?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으로 끝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보내심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자의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아버지께서 하라 하시는 말씀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하나됨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께 영광으로 가는 그 길, 고난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 고난은 혼자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고난도 함께 받고 하나가 되어서 고난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야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온전한 뜻을 깨달아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하는 신앙 생각을 해보시면 되게 쉬워요. 그죠? 혼자 집에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계속 그러면 얼마나 쉽겠어요. 그죠? 근데 왜 교회를 만드셔서 왜 둘이 하나 되게 하셔서 이렇게 피곤하게 하시고 이렇게 문제가 많게 하시고 이렇게 싸우게 하시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피의 목적인데 우리는 그것을 잘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어려워도 둘이 하나 되는 신앙을 함으로써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22절을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하나 되기를 거부한다면, 둘이 하나 되는 것을 우리가 싫어한다면 그것은 모퉁이 돌 되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를 거부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린 예수님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가는 성전이 되어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피를 흘리셨고 살을 찢기셨고 십자가 위에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몸이 아니었습니다. 그죠? 우리는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피로 우리는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가족이 되었다는 건 뭐예요? 서로 부족한 부분을 서로 채워가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는 이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만 예수님 것이다, 나만 사랑하신다, 그것이 아니에요. 나도 사랑하시고 너도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각 지체로서 온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그 설교 제목처럼 둘이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로서 우리가 하나 됐다는 것을 항상 인정하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